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는 곧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이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히 신성으로만 머물러 있거나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2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자비한 종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 앞에서 회계해야 될, 그러니까 계산해야 될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어졌죠.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자신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목을 잡고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동관은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 동관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어느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어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고 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요구인데요. 여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실한 성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몸은 보통 육신이었는데 세례시에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수행한 거죠. 다 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떠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가연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육체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파에서는 메시아가 공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잠정적으로 육체를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조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단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으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헤아리는 것, 아는 것,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오 빚진 그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히는 모습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넉넉히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있게 되어질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불안감으로 떨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았다고 해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활동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정의와 사랑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심판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1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순종해야 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서 실천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가십시다. 오늘까지 우리가 수혜헌금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실천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사랑의 계명,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